더욱 사랑이라는 제목으로는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주인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진짜 주님께서 내 삶에 진짜 주인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돌아가면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안심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점검을 하십시오. 뭘 점검해야 되냐면 주님이 진짜 내 주인이신가? 진짜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주인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있어서 주인이신가 아니신가 그것을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렇게 매주 예배 참석해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 해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외국 나오면은 이때 아니면 언제 자유를 누리냐고 하면서 교회를 방학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감시 안 하고 아무도 야단치지 않는데 이렇게 자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핵심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셨느냐 아니냐가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지 교회를 다니느냐 교회를 다니지 않느냐 이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사셔서 내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느냐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이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된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이야기가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데 내가 죽고 진짜 예수님이 사시는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은 한 번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매일 갱신되어야 하고 매일 점검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해가지고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단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처음 등장하셔서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단계에서 이 본문이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명령함으로써 치료를 하시는 경우도 보여주셨고요. 기적들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들, 풍랑이 잠잠케 하는 기적들, 오병이의 기적들,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냐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3년 내내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다시 한번 또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면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냐 하고 깜짝 놀라합니다. 그리고 돌아서면은 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자기는 한 번도 기적을 보지 못한 사람처럼 한 번도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예, 우리도 가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 있으면 주님께서 하셨다고 기뻐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 같은 사람이 주님이 진짜 계시냐고 질문을 합니다. 예, 어저께는 주님께 감사했는데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주님 어디 계시냐고 질문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예, 이런 상태를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주인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주님이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 주님이 계신 것 같고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주님이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내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판단의 기준이 자꾸 내 삶의 모습으로 내 삶의 모습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혹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또 한 부류의 믿음 없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4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 여태까지 믿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믿는 사람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세상적으로 공부를 좀 하고 신앙적으로도 지도자급에 속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본문에 나오는 이름으로 관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아실 것 같은데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두 명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진짜 메시아 같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겠죠.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주님을 섬겨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저분이 메시아이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자신이 예수를 인정하는 것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그것을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로또에 당첨된 복권이 있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된 복권이 있는데 책상 위에 종이 쪼가리가 있다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립니다. 분명히 이것이 1등 된 복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람이 진짜 그 종이를 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 종이 한 장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서 붙들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믿음일까요?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의 모습이 바뀔 수 있다는 것. 예,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전의 모습과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다. 예, 그것은 우리 신앙을 점검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매일매일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 일에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문제가 터지면 조급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내 삶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것이 믿음이 있는 모습일까요? 예,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됩니다. 변화되지 않는 믿음,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 예, 그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예, 그것을 믿냐 안 믿냐가 아닙니다. 그분이 진짜 내 주인이라는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도 바뀌고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인생에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일이 생기면 두려움이 같이 생깁니다. 예, 마음의 조급함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예, 주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예,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삶에서 그런 불안감이 떠나가지가 않습니다. 예, 사람들을 미워하고 혈기가 끊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것이 진짜와 믿음이 있는 건지 점검해보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 주님을 주인이신 것을 믿는데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는다면 예, 그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고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예,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게 믿어진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예,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어져야 합니다. 예,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관리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진짜 내 삶을 구원하시는 분인지 그들은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분이 메시아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교를 당할까봐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그들에게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 나의 주인인 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이 나에게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은혜를 주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삶이 변하고 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직 믿음이 없다는 증거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과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지 못하면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내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계십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똑같이 두려워하시고, 급한 일이 생기면 똑같이 분주해 하시고, 화나는 일이 있으면 똑같이 화를 내시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똑같이 미워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나도 똑같이 추구하고 살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나도 똑같이 두려워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점검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 그것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지, 아니면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점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동행훈련 1기를 마쳤습니다. 그때 훈련했을 때 훈련의 핵심은 갱신과 점검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갱신과 점검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이 매일 갱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주님과 동행했었지, 작년에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았지, 지난 주일에 눈물 많이 흘렸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주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것, 오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이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난달에, 작년에 받았던 은혜,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어저께 동행했는데요, 지난주에 기도 많이 했는데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일용할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저께 받은 은혜가 오늘도 남아있나 뒤적거리지 마십시오. 어저께 받은 은혜가 오늘까지 남아있으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은혜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만나를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의 은혜, 오늘을 다 써버리고 내일의 은혜는 다시 받아서 주님 앞에서 누리는 겁니다. 어저께 받은 은혜 오늘 남아있나 찾아보는 신앙, 그 신앙을 이제 그만두시길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오늘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오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눈을 떠서 주님을 부르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산을 옮기는 것, 병자를 고치는 것, 사역을 크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 지금 이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점검을 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을 했는지 오늘 하루를 점검하고, 주님께서 오늘 무슨 일을 나에게 주셨는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했는지, 아니면 마음은 원했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순종하지 못했는지 점검을 합니다.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냥 머릿속으로만 점검을 하면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훈련 중에는 일기를 썼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나는 오늘 어떤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는지 일기를 적었습니다. 물론 일기 쓰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들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힘든 만큼 효과도 컸다는 겁니다.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내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삶이 신앙인의 삶이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매일 아침 갱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점검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삶, 그런 삶은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내가 신앙을 다 이룬 것이 아니라면 오늘도 변화되어야 되고 오늘도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변화되는 삶,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 그 삶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4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내 신앙생활은 변하지가 않을까요? 마치 더 이상 신앙생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더 이상의 신앙생활이 없는 것처럼 그냥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리고 내 신앙을 바꿔가실 텐데, 주님을 더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텐데, 우리는 마치 가장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더 이상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고 질문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모습을 보십시오. 내 모습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인지, 아니면은 앞으로도 더 변화될 여지가 있으신지. 변화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주일에 교회 나오고 힘든 일 있을 때 기도 열심히 합니다. 주님 앞에 달라고 하는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 모습이 면전이고 계속 반복됩니다. 조금 더 신실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정해진 신앙생활을 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런데 매일매일 똑같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텐데 어떻게 신앙생활의 모습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은 매일 해야 되는 숙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출근해서 출근 도장 찍듯이 매일 똑같은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해진 분량만큼 매일매일 반복해서 하면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매일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로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을 해야 되는 것이라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매일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훨씬 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실 겁니다. 때로는 사랑이 더 깊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조금 하나님과 소원해지는 날도 있을 겁니다. 주님과 조금 멀어졌다고 느낄 때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또 부릅니다. 신앙생활은 매일 똑같은 것이 반복될 수 없습니다. 매일 신앙생활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매일같이 새로워지고 매일같이 달라집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사랑하는 사이인데 매일매일 매일매일 지루하게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기도하고 성경 몇 장 읽고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과 날마다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혹시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만일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면, 무의미하게 건조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혹시 내가 하나님 말고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형식적인 활동만 하고 실제로는 다른 것을 사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형식적으로 믿고 내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비춰질지 걱정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세상에서 얻어야 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다가올 때 두렵고 초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주는 영광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걸 압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주저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 믿어질 겁니다. 주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것이 믿어질 것입니다.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렇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 매일 반복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일 새로워지는 신앙생활, 매일 내 삶을 점검하는 삶, 그리고 매일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관리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없다고 해야 될까요? 확실한 것은 그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은 매일 갱신되어야 하고 매일 점검되어야 합니다. 어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것,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과 동행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돌아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에 순종했는지 내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또 내일 주님과 동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수련회 때 한 번 은혜 받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았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정체되어 있고 지루하게 반복되는 신앙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염려 때문에, 세상의 유익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는 이 관리들처럼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여 세상을 포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Oh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짜 주님을 믿는 신앙인지, 아니면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내 신앙이 주님을 더 닮아가지 않고 매일 반복되고 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 날마다 다가가고 있는지,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날마다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돼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부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문제 오시는 매일 반복되는 문제 가운데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예수님도 사랑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세상이 주는 유익보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풍성함을 구한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이 시간의 유익보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세상이 주는 유익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님께 아버지께서 주신 그 풍성함을 아버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영원한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평안함과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옵소서. 주님만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세상 것을 포기하여 주님을 얻을 수 있는 저를 해주옵소서. 세상에서 얻은 것을 포기하여 주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 주님이 영원한 것을 구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전의 세상 이전의 세상 이전의 세상 나 기뻐서 나만 내 믿음은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신다면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하루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며 오늘 하루를 포기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매일 아침 시간이 주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사랑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매일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그 기쁨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과 그 사랑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이킵니다. 매일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매일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매일 똑같은 죄를 똑같이 회개하며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날마다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유익을 포기하여서라도 영원한 유익을 영생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날마다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갱신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